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올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주 동안 좀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올해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정말 너무 바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예배 끝나기도 전에, 축도하기도 전에, 설교 말씀이 끝나면 부랴부랴 나가기가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서 누군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바빠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에는 항상 이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런 말을 아예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요.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질을 구별해서 헌금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구별해서 드렸으니 잘했다.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한쪽 손에는 생명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생명책을 펴고 이렇게 이름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기 없구나. 한때 내 이름을 여기 쓰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쓸 시간이 없었다. 연초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꼭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런 일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요. 날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시간에 쫓겨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 연말이 되어져서 겨우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혹시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바빠서 내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시간도 없었고 이웃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댑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는 너무 바빠요. 정말 바쁘게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 걸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겨우 주를 지키고 사는 것, 이것만을 해도 우리는 훌륭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혹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었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 올해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새해에 2018년도 새해 출발을 할 때 예배로 그 첫 시간을 드리면서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문제가 참 많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렇게 바쁜 여정 속에서 목회 활동 가운데 저 멀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쁜데 찾아왔어요. 바쁜데 찾아왔어요. 나는 고린도 교회 떠난 지도 오래됐는데 왜 날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와중 속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울이 참 목회자로서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떠난 목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오늘 편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과 8절에는 이 편지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들로 끝까지 그렇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우리 들것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오늘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없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너희들에게 내 의견을 말한다. 내 생각에는 그냥 결혼하지 않은 채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왜 적극적으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왜 적극적으로 너희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기쁘게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번성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오늘 너희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내 생각에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뭐 때문에? 곧 임박한 환난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환난의 시대에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6.25 때도 그런 격변의 시대에도 결혼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6남매도 두고 8남매도 뒀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곧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곧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환란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로 한번 역사적으로 보면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시기는 AD 52년에서 56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점점 어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핍박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AD 54년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지면서 의붓 동생을 독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치적으로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내까지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약 10년 뒤에 네로가 AD 64년에 로마에 불을 지르게 되어지고 그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뒤에는 AD 70년에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쓴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바울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후송이 되어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잠깐 노임을 받지만 다시 갇히게 되어지고 네로 황제 때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임박한 환란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이 곧 임박한 환란 때문에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그리고 부인과 함께 다녔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복음 전파하는 데 집중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한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냥 결혼하지 않은 채로 지내는 것이 좋다. 하지만 결혼하고 싶다면 해라. 결혼하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하게 되어지면 세상살이가 더 고달파진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너희들이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같이 사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같이 사십시오.
무엇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같이 사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세상의 것,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바빠서요. 정말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정말 말씀으로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이것들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오늘 말하실까?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예, 길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곧 임박한 환란이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일을 할 기회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입니다. 남은 시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사십시오. 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 혼란의 시대가 다가온다. 주의 일을 할 기회도 많지 않다. 복음 전하는 일, 그거 우리에게 허락한 그 기회가 많지 않다. 남은 시간 정말 없다.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라.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때로는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축복,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부가 주님을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 속에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바쁘게 살지 말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사람들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또 그 인생에 죽음을 갑작스러운 죽음들을 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래도 결혼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가족들을 신경 쓰고 살다가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분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에 이게 마음이 분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선교에서 예수비전교회 우리 김철호 목사님 교회 동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어요. 아마도 자기는 결혼을 못하지 않을까, 나한테 누가 오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했었던 거는 선교예요. 그래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오시기도 하면서 인터콥에서 훈련받기도 하면서 선교에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식성이 워낙 좋아서 음식을 아무거나 잘 드시고 또 많이 드세요. 또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모님이 이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많이 드시니까 절제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분이 이 목사님 교회 오면 늘 이렇게 봉사하시고 식성도 좋고 잘 드시고 그래서 선교회 일이 있으면 어디든지 빠지지 않고 회식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교회에서 전도축제 동안에 그 찬양팀이 수고하셔서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선교사님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안 오신 거예요. 절대로 이런 모임에 빠지지 않는 분이고 또 드시는 걸 좋아하고 또 고기도 좋아해서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철호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선교사님 안 왔어요? 그랬더니 빠졌어요. 예? 어디 빠졌어요? 빠졌어요. 여자에 빠졌어요. 얼마 전부터 교제하기 시작한 여자가 있는데 이분이 4살 연상이래요. 40대 초반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30대 후반이고. 그래서 아주 사랑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아주 종일 붙어 다닌대요. 헤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그럴 정도면 이제 결혼하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지금 결혼을 빨리 서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농담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순교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나가셨던 분이래요. 근데 아마도 사모님이 생기면 순교하겠다는 말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웃었어요. 때로는 결혼이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분산시킬 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유익을 위함이다.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빠르게 지나는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갖고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정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을 보내면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곧 지나가버릴 이 세상에 있다면 관심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영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돌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의 현상을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정신의학자였던 엘리자베스 퀴버러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은 의식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죠.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사망 선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망 선고를 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종종 우리가 접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의식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가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같이 공통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영원히 떠나면서 죽음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알 수 없는 깊은 터널,
그 터널을 통과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가지로 얘기했대요. 하나는 악몽을 경험한 것처럼 아주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한 사람, 그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나자마자 환한 빛의 세계가 비춰졌습니다. 잠깐 발을 디뎌놓는 순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것은 도박이다. 수학자예요. 계산 안 했을까요? 분명히 계산했을 거예요.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결혼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해서 자유의 몸이 된 여인은 다시 재혼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결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초점이 아니라 바울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주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곳에 있어요. 이제 임박한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남은 한 주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편강도, 자편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셨을 때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함께 달려 있어서 그들도 고통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십자가 달려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어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에 자편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우리도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라.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편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놈아, 너는 사형 선고 받고도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갔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우편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죽음에 임박해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에게 그 영혼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죽음이 임박했어요. 안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죽어요. 근데 한 영혼은 지옥에, 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음에 임박한 그 영혼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소망은 우리 들것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만나고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새해를 계획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혹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 사람들을 살펴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 생각하고 일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확 지나가며 사라져버린 것에 아버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저들을